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어제 본문이 베드로의 실패와 그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27장 1절에서 2절에서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이후 11절부터 다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사이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전날 밤 대제사장 집에서 이미 사형 판결을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새벽부터 모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새벽부터 모여 의논하는 것입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사형 판결은 심리 후 하루라는 시간을 지내야 하는데 사내들인을 대표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재판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는 도마 총독에게 사형 승인을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빌라도를 설득할 죄목을 덮어 씌워야 했기 때문이죠. 밤새 재판한 그 자신들의 결정들을 합리화하기 위함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모의한 끝에 이들은 결국 누가복음 23장 2절의 죄목을 찾아 고소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으며 자칭 왕이라 주장했다, 이것입니다. 법을 알았기에 이제 법대로 판결하면 될 일을 이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가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3절부터 가룟 유다의 최후가 그려집니다. 앞서 마태는 26장에서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붓는 여자와 가룟 유다를 대조시켰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자에게 예수님은 최고요 가치요 목적이었지만 유다에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에게는 그저 예수님이 자기의 목적을 이룰 도구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그러지자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대제사장은 유다에게 그 대가로 30을 지불했었지요. 이제 3절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기 행동을 뉘우쳐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 많은 돈을 돌려주며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자신이 따랐던 예수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을 직접 보면서 그저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은 30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무죄한 죄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신명기 27장 25절의 말씀을 피해 가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고 뉘우쳤고 책임도 회피해보려고 용기를 내 찾아갔지만, 그래서 돈을 다시 내놓았지만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적으로 뉘우치기만 했을 뿐 그는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4절 후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며 네가 당하라고 말합니다. 이들 역시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5절에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을 맵니다. 일시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 뉘우치는 인간적 반응은 삶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영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된 것이지요.
6절에서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은 은 30을 거두며 이것이 핏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성전고에 두는 것은 율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성전고에 넣을 수 없는 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말도 안 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이것이 핏값이기에 성전고에 넣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그 돈을 성소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나그네들을 위한 밭을 구입했고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죽어 매장지가 없으니 이들을 묻어주는 묘지로 삼았구나. 참 좋은 일 했네. 역시 종교 지도자는 다르네?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밭, 곧 피밭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고난의 땅이며 불타는 지옥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토기장이의 밭은 아무도 관심 없는 정말 형편없이 싼 땅입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다 파냈기 때문에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지옥이라 부르는 이 땅을 사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불법 재판을 하는 등 온갖 불법은 다 저질러 놓고 이 돈만큼은 율법대로 말씀대로 처리하겠다며 혼자 깨끗한 척, 경건한 척, 말씀을 잘 지키는 척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일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법이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좋게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분별력 없는 백성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이제 8절에 보니 이 밭은 피밭이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과 19절에서도 이 밭을 아겔다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자살하려고 목맨 줄이 끊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3절에서 8절까지 벌어진 사건을 구약 본문을 인용해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언급하며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를 예레미야의 예언이라고 한 것은 토기장이 밭을 삼음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19장과 32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값이 은 30, 그것을 자기가 갖지 못하고 성소에 던져 넣은 것처럼 예레미야도 성전에서 쓰이지 못할 땅을 사는데 돈을 사용되었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구나 실수하며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누구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와 실수 후에 우리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실패했고 실수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고 이후 자신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 다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저 그 실패의 책임으로부터만 벗어나려고 했고 후회만 했을 뿐입니다. 결과들로부터 회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둘 모두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으로 예수를 배반했지만 둘의 반응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죽게 돌아왔지만 유다는 후회로 끝나 자신의 억울함과 예수를 팔았다는 자기의 합리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용서와 회복은 회개할 때만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회개가 아닌 후회를 했을 뿐입니다. 회개가 아닌 후회는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회개를 통해 회복의 디딤돌로 사용받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